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목회 스케줄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그 시리즈 설교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공관복음서가 제시해주는 그런 대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그동안 더듬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말씀들은 그런 연속선상의 그 흐름 위에 있고요. 오늘 말씀도 그 연속성을 따라서 이어지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시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참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수제자가 나타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각색 병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시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이 걸어온 길의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연결 지어서 오늘 말씀의 숲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무리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치 이 유순한 흐름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아주 급작스러운 사건처럼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한꺼번에 수장될 뻔한 사건. 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머금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겪기 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불안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무언가 제자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야, 이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한층 달라진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동안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만 보여주셨는데 이때 이후로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층 더 깊이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35절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사람들은 보통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그냥 거기에 묵으려고 합니다. 그 근처에 머물거나 묵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냥 여기서 묵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특이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대목에서는 멈춰야 돼요.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요. 왜일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어떤 사건, 일어난 사건을 단순하게 묘사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묘사 이상의 의미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까닭이 그냥 읽고 묵상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도 일부러 어떤 메시지를 담은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가끔 보이시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왜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찾아온 저녁이라는 사실이에요. 밤은요, 이상하게 갑자기 찾아와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면 열심히 살고 있는,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벌써 저녁이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강할수록 그런 밤은 당황스럽고 느닷없게 느껴집니다. 꿈과 비전이 높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에게 밤은 정말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삶의 장벽, 밤이죠. 질병과 실패, 밤입니다. 배우자와의 심각한 불화, 갑자기 찾아온 어두운 밤이에요. 삶의 의미 상실 같은 어두운 밤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저녁이 찾아오면, 날이 저물고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저녁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밤이,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그냥 대개 우리는 거기 묵으려고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해요. 밤이 됐으니 깜깜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기 머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우리 곰곰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을 때 바다 저쪽으로, the other side로 가자고 그래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밤이 찾아오면 오히려 바다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야 합니다. 높이 오르려다가 갑자기 밤이 찾아와서 추락하면 다시 일어나서 길을 쓰고 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the other side.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인생의 다른 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살다가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극복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밤이 찾아와서 저녁이 되었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자고 하셨던 저 바다 저쪽은 어디일까? The other side는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밤이 없이 인생이 내내 낮만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은 꼭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불과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했는데, 잠시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러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저녁에 아빠가, 그 아들이 아빠한테 회사로 전화를 해서, 아빠, 오늘 남자들끼리 말이야 멋있게 한번 외식 한번 하자. 그래서 너무 흐뭇했대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아빠와 아들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시간이 흘러도 도대체 마음이 정리가 되지를 않아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모 방송국의 직원이었던 분인데요,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특파원으로 자원을 하셨고, 또 그게 잘 돼서 워싱턴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시면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특파원으로 오셔서 지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간 수도원을 빌려서 영성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도 차를 한 차를 타고 가고, 그때만 해도 별 얘기가 없었는데, 그날 저녁 뵈니까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좀 주무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잠이 오지도 않고 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렇게 그분하고 수도원의 한쪽 라비 같은 곳에서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그간 그분이 당했던 사고, 아픔, 슬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쏟아 놓으셨고, 저 역시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손붙잡고 울고, 또 이야기하고, 같이 막 안고 울고, 그러면서 두 남자가 정말 특별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영성훈련 이후에 그분과 굉장히 각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회의 다른 목사님과 여러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안정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무렵에 그분은 이제 3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제 더는 부질없고 쓸데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천국에서 다시 우리 아들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뭔가 정말 의미 있는 아름다운 보람된, 사랑하고 나누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보다도 진실된 고백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고백이 살아있어요. 뜨겁게, 감동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데,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다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잃었어요. 이분의 삶에 정말 느닷없이 밤이 찾아온 거예요. 큰 어둠이 이분의 삶을 덮쳤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완전히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구나. 그냥 에이 모르겠다. 좌절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하겠어? 절망과 좌절의 밤에 그냥 주저앉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지만, 그래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삶의 다른 쪽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분은 용기 있게 바다 저쪽으로, 삶의 다른 쪽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저녁이 찾아오시거든, 그 어둠, 그 저녁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바다 저쪽을 향해, 삶의 다른 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바다 저쪽으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배가 나아가고 있었을 무렵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서 물이 벌써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 생생한 그림이 있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눕니다. 배는 크지 않았겠죠. 좁은 배 안에 제자들이 가득 차 있고, 저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저런 파도가 일까?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여기에 왜 이런 파도와 돌풍이 부는가 하면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 지대가 높은 요르단 계곡 쪽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가파르고요. 그 갈릴리 지역 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고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지형으로 인해서 돌풍을 일으키곤 한다고 해요. 지형적으로. 배가 그런 돌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바다처럼 큰 풍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 배가 그런 돌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저 정도라면 곧 전복될 것 같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그 삶을, 그리고 영혼을 배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잘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안 계신 배는 없습니다. 다만 주무시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허겁지겁. 그렇게 주님을 깨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주님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이런 불행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모두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Why me?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깨워서 결국 한다는 얘기가, 여태 기도 없이, 여태 주님 없이 혼자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님을 깨워서 막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 여러분, 문제는요, 고난과 불행과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주무시는 채로 내버려 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꼭 위기를 만나서야 그분을 깨울까요? 평소에도 깨어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삶의 바다에는요, 파도가 일렁이기 마련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아니에요. 폰드지. 심지어 폰드에도 파도가 있어요. 호수에도 있고요.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이상한 일입니까? 바다의 파도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파도가 아닙니다. 내 배 안에, 내가 항해하는 이 삶의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깨어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요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훈련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기 무슨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교인들 계시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 같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해요. 생각날 때만, 파도 칠 때만이 아니라 잔잔할 때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깨워 계셔야 돼요, 내 배에. 왜 그래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배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주님이 배에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아마 인류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러고 말한 사람이 딱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풍이 불어오는 바다 위에서 허겁지겁하고 우왕좌왕할 때 풍랑이 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 말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 뼈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막 허겁지겁하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을 때 지금 풍랑이 있는 곳은 바다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몹시 원망하고 미워할 때 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움을 일으킨 사람에게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에 있습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인데 반박하실 수 없죠. 그렇다면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바다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 겉으로는 바다를 향해 하신 말씀으로 그려져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 외치신 겁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해야 할 곳은 바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다스릴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과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지키면 풍랑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미운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 미운 마음을 다스리면 미움이 꼼짝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풍랑은 바다를 일렁이게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이 일렁이지 않는다면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뒤집어 흔들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요와 침묵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 훈련을 할 때
자주 눈을 감고 침묵하거나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침묵에 굉장히 불편함과 심지어는 거북함을 갖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무슨 그 침묵이냐고, 자꾸 그런 걸 하냐고 그래요. 주의야 막 좀 이래야 좀 뭐 은혜 받은 것 같고 한 것 같고, 그런 역사가 좀 길잖아요. 요즘 들어서 침묵, 이렇게 묵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거나 또 오해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관상기도 한다고 그러죠. 주로 이것도 침묵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침묵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어떤 환경에서보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여기 가슴을 막 치면서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깨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 이 기도를 드라이브하는 게 자아예요.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다급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그런 기도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헌데 우리 영성의 밸런스를 위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깨어 일어날 때는 잠잠한 영혼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잠잠히 할수록 주님은 환하게 깨어나실 수 있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오늘도 했죠? 말씀을 한 분이 낭독해 주시고, 이분은 이 말씀은 그분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신 거죠. 그렇게 믿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침묵하죠. 예배 시간에 1분 침묵 길어요. 기존의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데 계속 우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시간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고 그리고 내 마음, 여러 가지 일로 복잡했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 침묵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면 내 안에 일렁이는 풍랑은 잠잠해지고 주님을 향해서는 더 민감하고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 침묵을 훈련하시고 가능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배를 삼킬 만한 그런 거센 풍랑 앞에서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여기 두 번째 화면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제자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예수님이 위해서 왜들 무서워하느냐라고 한 걸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했을 때. 자,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립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두 번째 문장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은 애초에 가졌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파도가 삼킬까 봐 두려웠는데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두려움의 극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경외와 생명의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리적 두려움으로부터 영적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절박한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영적인 두려움, 즉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경외에 찬 두려움은 세 가지 현상을 일으켜요. 하나는 우리 삶을 삼가고 절제하게 만듭니다. 경외에 찬 두려움은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에 빠뜨려요. 주님과의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밖에 평소에 두려웠던 다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심하며 사로잡혔던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자,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운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이렇게 조심합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삼가하고 조심하죠. 하지만 공포스러운 두려움과는 달리 이 경외스러운 두려움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에 찬 두려움에는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갖추고 또 얼굴도 한 번 더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고통스럽게 절제하고 삼가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절제하고 행동을 삼갑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독특한 두려움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너무 좋을 때 설레이는 현상은 일종의 미묘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막 장정이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그 앞에서 막 그 일종의 미묘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좋으면 두려운 법입니다. 저는 같이 살아갈수록 제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무섭거든요. 자꾸 눈치를 보고 오늘 기분 괜찮은지 얼굴을 살피고 그럽니다.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죠. 남편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아내 두렵지 않은 분들 없으시죠? 오늘 좀 컨디션 괜찮은가? 그러면 너무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세요. 그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아내를. 경외에 찬 두려움은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적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 살면서 느껴왔던 기존의 두려움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돼요. 이 두려움 얼마나 귀한 두려움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삶을 삼가고 절제하게 하고 주님을 향해 설렘과 사랑을 일으키며 쓸데없는 인생의 다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는 이 새로운 두려움, 경외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배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워서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끊임없이 일렁이는 풍랑을 피할 길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풍랑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확히 다시 표현한다면 풍랑을 직면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을 직면하는 신앙인의 세 가지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용기 있게 삶의 다른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주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고 내 영혼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다스리는 것, 그리고 옛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런 마음으로 풍랑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풍랑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항해를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